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부터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줘야만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뭐 명예가 높아지고 우리가 그걸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깨닫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실수나 반복되는 잘못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추억과 그런 경험들 이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더 오늘 하루를 세워가고 또한 지난날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하는데 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내 입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담아야 할 또 내 머리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주간에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시겠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일어나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일어나 노래할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일어나서 노래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서 춤을 추며 노래할 만한 일이 지금 현재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 노래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시나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 노래할 수 있도록 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들었던 이 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우리 손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만으로 이 시간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 보면 원수를 갚을 수 있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한 그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심은 분명한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동안 분노의 잔, 고통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전에 우리의 삶처럼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징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우리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한 징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회복시킬 건데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비틀거리는 분노의 잔, 술 취하지 않아도 취한 것 같이 살던 너의 삶을 내가 이제 정리할 건데 이제 너희가 그 자리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우리를 청소하러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닭장을 청소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한 노숙자가 그 노숙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돼지우리와 같이 지저분한 환경 가운데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 그 환경 가운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없었고 그때 처절함과 분주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하나님 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징벌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잔, 분노의 잔, 이 분노의 잔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티끌들, 그 티끌들이 너무 많아서 털어낼 수 없었던 환경을 이제 하나님께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티끌을 털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목에 있는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노숙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어려운 환경, 티끌이 가득한 그 환경, 우리 목에 줄이 채워져 있는, 줄이 메어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건져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우리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날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티끌들, 그리고 우리 목에 메어져 있는 그 목줄을 스스로 풀어내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티끌을 털어내는 방법과 목줄을 풀어내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심으로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티끌을, 또 목의 줄을 풀어내셔서 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없이 속량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과거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스스로 풀어내야 할 목의 줄은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티끌을 털어버리실 것이고 우리의 목의 줄을 풀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도 깨일지어다 52장 1절에도 깨일지어다 11절에 떠날지어다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던 죄악의 자리에서 깨어나고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7절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공포일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쁘게 노래하면서 우리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한 우리 목에 메어져 있는 줄을 스스로 풀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11절 말씀에 부정한 것을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과 내 의지, 생색, 자기 연민,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떠나시는 역사가, 떠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자 공동체 안에 먼저 세우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말은 사실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파수꾼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차량 운행을 가는데요. DFC 친구들이 왔다가 이제 재영 형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주는데 세종시를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가는 길이었죠.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밖으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가다가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야 돼서 이제 빠지는 길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가려고 이제 마지막 차로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토바이가 제가 조금만 더 각을 크게 꺾었으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말 죽었을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것이었냐면 이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 회복시키시겠고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나를 건지실 수도 있구나. 사실은 제 머릿속으로는요, 핸들을 더 많이 꺾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좋을 때 운전을 이렇게 팍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춤추듯이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가면서 또 마음이 또 즐겁고 좋아서 이게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들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신기하게 핸들이 그만큼 꺾이질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만큼. 그런데 제가 생각한 만큼 꺾였으면 아마 오늘 저는 여기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시더라고요. 제 머리와 생각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제 손을 붙잡으셔서 운전대를 더 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지만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았던 제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제 어제 거기 촬영을 가야 될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미리 또 어제 아침에 묵상하고 어제 저녁에 미리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일어나 노래하게 만드실 하나님, 우리 몸의 티끌과 목의 줄을 풀어버릴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른비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분노의 큰 잔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분노의 큰 잔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우리의 고난과 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노의 잔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대적하는 자리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 몸에 있는 티끌, 또한 우리 목에 메어져 있는 목줄을 풀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티끌로 가득한 환경 가운데에 또 목에 줄을 메어야만 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이제 티끌을 떨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목의 줄을 풀어버릴 수 있게 그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에 붙은 티끌과 목줄을 속히 풀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세우신 파수꾼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